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마귀와 세상과 자신을 이기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들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냉랭하고 어두운 마음을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건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근심케 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5월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실록이 짙어지는 계절 동안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따라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성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가르침을 받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여져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은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이 주간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꾼을 뽑아주셔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선택받은 종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야베스에게 주신 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일심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새벽 금요 기도회를 한 주간 실시합니다. 이 한 주간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는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금요일 밤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남선교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가 18일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평양로의 은퇴 목사 장로 정기 총회가 20일 금요일 1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예고입니다. 공동의회가 장로 선거와 이규익 장로, 원로 장로 추대권으로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투표하실 분은 3부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1, 2부 때는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실 분들은 예배는 1, 2부 예배 드리지만 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를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비에 후보자 명단을 게시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실한 일꾼, 좋은 일꾼을 여러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운동은 금지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 시 선거위원회 도움이 필요한 분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 자격은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의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 중 18세 이상 된 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 된 분만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방법은 1차 3명의 이름을 기입을 합니다. 2차 결혼의 배수공천,
3차 결혼의 배수공천 3차까지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선거는 29일 주일에 있는데요. 다음 주 식사는 간편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6월부터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토요일 장보기 2시간 그리고 주일 주방봉사 보조할 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14구역 17일 화요일 오후 3시 8구역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9구역의 신혜식 집사님 한양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구역의 김원철 집사님, 이병성 권사님 결혼기념일 감사하여서 또 9구역의 박순남 권사님 시모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43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하나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할 것 없이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비교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춤추고 소고치며 막 노래를 하는데요. 무슨 노래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다윗 때문에 이겼다, 다윗이 더 잘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사울보다 다윗이 더 잘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윗 잘했다 그러면 좋은데 사울과 비교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말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기분 좋게 오다가 마음이 확 상해버립니다. 사울이. 그 다음부터 이 사울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이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안 좋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막 들어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정신없이 떠들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런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사울도 잘했고 다윗도 잘했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비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로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상당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노래를 부른 여인들도 문제이죠. 굳이 그렇게 노래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노래하는 여인도 문제지만 그 노래를 듣고 시험에 든 사울도 문제입니다. 그래, 맞다, 맞는 얘기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지. 다윗이 잘한 거지. 그래, 맞아,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이렇게 인정을 했으면, 그리고 넘어갔으면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왕으로 존경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은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행하죠. 우리 아이들도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녀끼리 비교해도 안 되고 또 다른 아이와 비교해도 안 되죠. 못하는 아이와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꼭 잘하는 아이와 비교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도 불행하고 우리 아이들도 불행하죠.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높습니다. 자신이 좋은 대학 나왔으니 자식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또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까 우리 자녀라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 엄마 친구의 아들은 스카이 나왔다, 스카이 갔단다. 야, 아빠 친구 딸은 전교 1등 했단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대학이나 가겠냐?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냐?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 똑바로 해라. 꼭 비교를 해도 여러분, 1등 한 애들하고 비교를, 잘한 애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죽으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다 다른 거죠. 공부하는 달란트가 있는 아이도 있고 공부에 달란트는 없는데 이 예체능이나 다른 데 달란트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공부는 못해도 고치는 걸 잘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착하다든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좋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 이걸 잘하는 애도 있고 저걸 잘하는 애도 있고 이게 다 다르게 만들었죠.
여러분 모든 걸 다 잘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다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똑같이 비교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요, 공부로 아이들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이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걸 자꾸 개발시키는 쪽으로 교육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공부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비교 평가하는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자꾸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시는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과 막 비교를 해요. 현재는 아름다워. 으라차차 내 인생. 사랑의 꽈배기. 어게인 마이 라이프. 여기에 나오는 괜찮은 사람들.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드라마에 빠지셔가지고 저 사람 엄청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막 빠져있어. 그리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도 안 됩니다. 누구는 여러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당신은 뭐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힘들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비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비교할 겁니다. 뭐 이거 비교하고 저거 비교하고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이게 행복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것들, 친구,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보다 더 우월하게 되려는 욕망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거죠. 남보다 더 내가 뛰어나야 된다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해방시켜달라. 남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 되려는 욕망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을까 하는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잊혀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남보다 더라는 욕망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돼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커져야 돼,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욕망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이런 비교 의식에서 해방될 때 우리가 불행하지 않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지,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거냐. 너 소유가 많다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로서 가치 있다. 너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소유냐 존재냐.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존재로 가치 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입니다. 나는 나고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로서의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뭐 위치의 높낮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자체로 귀하게 여겨요. 소중해요. 그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은 이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음악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뭐 최고의 음악가들이죠.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살리에리가 모든 사람의 존경, 부러움 이런 걸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딱 나타나면 천재적인 음악가가 딱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밀리는 것 같아. 비교하면서 그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C.S. 루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탄이 마지막 때에 가장 교묘하게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걸 굉장히 사람들에게 마음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는 똑같아. 근데 커 보인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이런 말이 있다고.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하죠. 실제로는 더 큰 게 아니야. 커 보이는 거죠. 그죠? 더 행복해 보이는 거죠. 더 괜찮아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렇지도 않아. 잔디가 푸르러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고, 그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불행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고 30대 젊은 나이에 안수 집사가 되어서 아주 교회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주 사회생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 있고 의사인데요.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성품도 좋고 또 부인하고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와, 뭐 집사님 이런 좋은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면서 막 그 주위에 있는 그 여자 집사님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부럽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야기 좀 불만이 있으면 그 집사님 좀 닮아보라고 남편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막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항상 뭘 비교하려면 그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참 그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싶은 그런 원성이 생기는데 목사님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싸움 나겠다 싶어가지고 젊은 집사들을 딱 불러가지고 물었답니다. 그 집사님 부인한테 물었대요. 아이고야 우리 집사님 부인은 참 복도 많지 남편 복이 제일 많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 왜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신앙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가정적이고 아내한테도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그럼 목사님이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더래요. 그 순간에 그 주위에 있던 남편들의 얼굴에 막 화색이 돌면서 아내를 딱 짜려보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좋아 보이지만 다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또 살아보면 다 달라. 그렇게 부러워 보이고 뭐 좀 괜찮아 보이고 그래도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에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왜 비교하냐는 거죠. 우리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와 다른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죠.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떻게 우리 남편은 나랑 이렇게 다를까? 내 아내는 어떻게 나랑 이렇게 다를까?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를까?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 뜻이 있죠. 잘 맞춰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떠한 부부도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가장 큰 비참은 뭐냐?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아이고야 나는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나는 너무 키도 작고 머리도 안 좋고 뭐
배경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모두가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불행한 소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에 너무 관심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너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다.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멋진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입니다. 나는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늘 하나님께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로 나는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게 너무 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왕인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다윗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왕이 두려워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왕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왕도 살리고 좋은 것들도 살리고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도 버리신다. 하나님도 떠나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사울이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악령에 사로잡혀요.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악해지고요. 사나워지고 불안해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두렵습니다. 불행합니다.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항상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실까봐 막 두려운 거예요, 사울은.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왕이 자신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게 담대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칼자루를 진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갑이고 다윗이 을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울은 벌벌벌 떨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를 다윗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모든 위험과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칼이 다윗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않게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털끝 상하지 않게.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요즘 정치하는 분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민심입니다. 민심.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왜냐하면 표를 못 얻으니까. 그래서 민심을 얻어야 국회의원도 되고 뭐 대통령도 되고 정치 생명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심이 떠난다. 그러면 정치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도와달라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국민들은 알아요. 뭘 아냐? 저 사람이 선거 때만 저러는지 평소에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이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냐 정말 제대로 할 사람이냐 요거 인물을 보고 뽑는 것이죠. 여러분 선거 때만 그냥 얍삽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평소에도 지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번에 6월 언제죠? 1일. 예, 또 선거 있죠? 6월 1일인가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 됩니다. 예.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잘 갈 수도 있고 이 지역이 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뽑아야 돼요. 그러기에 정치인들은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정치인도 그렇지만 왕은 더더욱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왕이 되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고 나라를 이끌어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누구를 사랑하냐?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오늘 나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에 여러분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 얻기 이전에 다윗은 항상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내가 잘 섬길까? 여기에 다윗이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주를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바로 시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잘 될 때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잘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사람의 마음을 애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다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잘 섬기려고 거기에 마음을 써.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자연히 사람의 마음도 얻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서 주님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게 밧세바와의 간음한 사건, 우리아를 또 죽인 사건. 그것은 정말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좀 지워버렸으면 좋을 그런 기억들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때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딱 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때 다윗이 쓴 시편이 51편인데 그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 주님 앞에서 자기를 쫓아내실까 봐. 자기가 죄 지은 걸 알아. 자기가 나쁜 짓을 저지른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쫓아내 주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두려웠다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주님이 떠나시는 거, 주님과 멀어지는 거, 주님 마음을 거두시는 거, 이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러기에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으면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때,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두 가지, 비교의식을 버리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늘 존재 자체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마음 늘 아프게 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도 행복하지만 우리로 인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일어서셔서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아까 부르셨는데요.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또 정말 저희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행복하지만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아버지 행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